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동안거 결제 원각경 백일 기도를 입제하고 첫 번째로 맞는 원각경 법회일입니다. 오늘은 원각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고서 본문을 좀 시작하겠습니다. 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말세 모든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려면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를 구하여야 하느니라. 마음으로 이승을 멀리하고 법 가운데 네 가지 병, 지어낸 것, 그치는 것, 맡기는 것, 멸하는 것 다 없어야 하느니라. 선지식을 친근함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멀리에도 성내거나 원함 품지 말지니라. 모든 경계 보더라도 희화한 마음 내어 부처님 이 세상으로 나오신 것 같이 하고 개와 위 아닌 것을 범하지를 말 것이며 개의 근본 영원토록 청정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여 구경원각 들게 하리라. 이 대목이 제 10장의 보각장에 나오는 그 개송이에요. 어느 분이 이 대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한테 인용을 했습니다. 여기 이제 선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마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선지식이란 바로 훌륭한 벗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선지식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선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죠. 그죠? 공부하는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지식은 바로 이정표와 나침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선지식을 구해야 한다. 그럼 그 바른 선지식을 구하려면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를 구해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바른 깨달음이 뭘까?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. 이 경전에는 삿된 견해를 갖지 않은 자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라고 되어 있어요. 삿된 견해를 갖지 않은 자. 그럼 삿된 견해란 뭐냐? 부처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것이 삿된 견해겠죠. 그 삿된 견해를 좀 정리해 보면 제가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보편적이지 않고 또 어느 순간 객관적이지 않고 어느 순간 대중과 멀어진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. 또 내 스스로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. 그 각성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다시금 돌이킨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대중적이어야 한다. 이런 거였어요.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르든 종교가 같든 또는 종교를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또는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두루 통용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.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를 갖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다. 이런 거죠. 특수한 사람들만 믿어야 한다거나 또는 근기가 있는 사람만 믿어야 한다면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. 부처님은 그런 법을 설하지 않았다. 누구만을 위해서 설한 법은 없다. 이 말이죠.
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저 노예 출신이었던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된 이유도 있고, 또 똥꾼 그 똥지개를 친 그 니다이라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손수 가서 그를 씻겨줬던 그 기록도 있고, 부처님은 어디 가서도 그 하찮은 자를 차별하지 않았고, 또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를 또 높이 대하지도 않았고, 어쨌든 부처님은 평등한 가르침을 설했어요.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이유예요. 두 번째는 객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. 아니, 그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, 이런 얘기죠. 객관성을 잃는 순간 그건 삿된 견해가 되는 거예요. 그 객관적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게 될 때 자칫 범하게 되는 실수가 나의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인 양 전하는 내용이에요. 그게 잘못하면 주관적이게 된다는 뜻이에요. 이런 가르침을 설하면 마치 부처님 가르침을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얻은 견해를, 내가 알고 있는 견해를 설하게 된다, 이 말이죠. 물론 저도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해요. 또 제가 배운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견해가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, 이 말이죠. 정말 내가 객관성을 잃고서 하는 건 아닌지, 또 나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한다, 이런 얘기죠. 결국 그 주관적인 판단이 결국 이 불법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의해서 마치 불교가 그런 것인 양 호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세 번째는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대중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돼야 된다는 뜻이에요. 어느 일부 계층에게나 또 일부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. 불교의 가르침은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모든 대중에게 다 통용되는 가르침이고, 또 그 기준을 세운 이가 바른 선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. 그러면 바른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일을 구해야 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. 그 바른 깨달음이 바로 이런 삿된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. 반대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, 바른 수행 방법을 가진 사람이 바른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선지식에게, 그런 선지식을 만나면 반드시 공양을 해야 하고 그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 선지식이면 내 지심기명례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공양을 올리고 섬겨야 하죠.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. 또한 그 대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. 선지식이 나한테 친근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,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교만함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, 선지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살갑게 또 친근하게 또 가깝게 대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님이 나를 뭔가 대우해 주는구나 해서 거만한 생각이나 요즘 말로 하면 뭔가 자기만 드높아진
암환심이 채워져서 상대에게 그걸 자랑하고 나는 스님한테 뭐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는 사람들을 이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친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계도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.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, 또 그들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말로써 그를 계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야단도 치고 또 꾸지람도 주고 자극도 주어서 뭔가 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. 선지식이 그 사람을 멀리 하더라도 그 선지식에게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. 이 얘기는 아마 좋고 싫음의 문제 같습니다. 좋아한다는 것과 싫어한다는 것, 이것은 늘 어딘가에 걸려있게 되는 말이죠. 그죠?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도 이 말이 뭔가 부족하고, 또 싫어한다고 할 때도 뭔가 부족하죠. 이것을 우리는 증애심이라고 해요. 또는 호호심이라고도 하죠. 마치 시비분별과 같이 뭔가가 걸려있는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선지식을 대하는 마음은 이 증애심을 벗어나는 데 있어요.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데 있고,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데 있다.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요. 말세 중생들이 도를 얻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증애심을 떠나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증애심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본분사인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.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거죠.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해지면 이 삶이 또 뭔가 편벽되겠죠.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.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미소를 짓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인상을 쓰게 된다. 그럼 결국 그곳에서 이미 마음의 자세가 나눠지는 거잖아요. 좋고 싫음에 따라서 우리의 경계가 나눠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계를 떠날 수 있어야 내가 선지식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.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. 물론 그 선지식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견해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.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대중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이가 바른 선지식이어야 한다. 이런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원각경의 그 10장의 계속 말고 그 본문의 내용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. 그 선경계와 악경계를 만나더라도, 선경계는 그 뭡니까? 순풍에 돛단 듯이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경계를 우리는 선경계라고 하고 순경계라고도 해요. 그냥 순리대로 잘 풀려간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사람 심리가 내가 뭐 기도빨이 좀 받나 봐, 뭔가 좀 되나 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. 또 반대로 그 역경계가 일어나요. 공부를 하는데 막 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장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. 자꾸 장애가 일어나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스님 제가 이 원각경을 못 읽겠어요. 그래요. 왜요? 그러면 이 원각경을 읽으니까요 자꾸 장애가 일어나요.
마장이 일어나고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주변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런데요. 그런 역경계라고 하는 거예요, 그게. 그런 선경계와 악경계 또는 순경계와 그 역경계가 나한테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원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다. 이런 거죠. 증오심을 떠나야 하듯이 바로 역경계, 순경계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허공의 성품처럼 텅 비어 있는 채로 아무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것. 그래야 원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내가 저 허공의 성품처럼 내 마음을 텅 비우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? 어찌 해야 그 마음이 얻어질까요? 결국 내 안에 차 있는 시비심과 분노심과 또 선악과 또 역경계, 순경계와 또 좋다, 싫다 하는 마음과 금방 얘기한 증오심과 이런 모든 경계를 다 허상으로 알고 본질은 원래 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그야말로 그 허공 자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허공에서 깨달음이 허공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 얘기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. 허공 자체가 되는 거예요. 내가 허공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?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과 견해와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줄 알아야 되겠죠. 그것이 내려놔져야 내가 허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허공이 되면 이미 내가 원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따로 깨달음을 구할 일이 없어요. 그러면. 그게 네 가지 경계로 말하는 선병의 네 가지예요. 원각을 구하리라. 지어야 되는 병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지병이고 그냥 되는 대로 놔두지 뭐 하는 게 인병이고 또 정멸의 경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멸병이라고. 이 네 가지 경계가 내가 이미 허공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어진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결국 바른 깨달음을 얻은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니고 그 삿된 견해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한 보편적이지 않고 또 객관적이지 않고 또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이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정리됐던 마음이에요.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이 바른 선지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 복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해줘야 될지를 내심 탐구하고 참고하다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. 결국 깨달음은 깨달았다는 자가 있을 때 그 깨달음은 완성되지 않아요.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. 깨달음은 누군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. 누군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선지식이 됐든 스승이 됐든 선사가 됐든 대종사가 됐든
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. 이 말이에요. 인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깨달음이다. 그게 바로 삿된 견해예요. 이 경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.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. 또 이런 경계로부터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. 이 원각경은 바로 그러한 길을 제시해주는 경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원각경을 기도를 하는 이유이고 또 이 원각경으로 이번 동안거를 다시 또 수업의 재료를 삼아서 공부를 해나갈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.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이 공부를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해놓고 있어요. 사람이 싫어서 또 스승이 싫어서 선지식이 싫어서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. 공부는 선지식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스승이 그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건 본인의 의지잖아요. 그죠? 똑같은 길을 달려올 때 채찍질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한테 내가 쫓아가서 채찍질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당면한 이 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 법문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불